KBS 보도본부장을 지내신 김인영 장로님의 좌충우돌 신앙고백,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소개합니다. 나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언론사 입사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이었다.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모 신문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낙방이었다. 신앙에 더 열심을 냈다. 새벽 기도를 다녔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나갔다. 하지만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고 증권사, 항공사 등 일반 회사에도 필기시험은 합격했으나 면접에 실패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기도의 분량도 늘어나고 3일 금식 기도도 2번이나 했다. 내 평생 신앙생활의 기초는 사실 이때 다 닦였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내 고백이 되리라는 믿음이 자라갔다. 이제 내게는 KBS 기자 입사시험 딱 하나만 남아있었다. 유일한 기회였다. 욥기 말씀을 붙들고 담담히 시험을 치렀고 합격했다. 문제는 면접이었다. 5명을 뽑는데 면접 대상은 15명이었다. 대학원 선배가 삼촌이 KBS 고위직이니 얘기를 잘 해주겠다고 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대답을 하고 말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사람의 백은 쓰지 않겠습니다. 내 뜻밖의 반응에 선배는 깜짝 놀랐다. 며칠 뒤 면접에 임하는 내 마음은 평온했다. 나에게 아무런 세상 백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대기하는 시간에 시편 23편만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되뇌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면접이 끝난 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랐다. 합격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러 갔지만 친인척, 친구, 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만 계속 나왔다. 합격에 대한 예감이나 계시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다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 합격 소식을 들었다. 비로소 큰 기쁨이 밀려왔다. 내가 합격한 KBS는 이전에 필기시험에 합격했던 그 어떤 곳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스트레스 많은 방송국 생활에서 나는 KBS 보도본부 신우회를 조직했다. 매주 수요일 12시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전쟁터에서 전투하다가 잠시 총 내려놓고 철모 벗고 간단히 예배드린 뒤 즉각 다시 전투로 복귀하는 개념이라 나는 이 예배를 게릴라 예배라 불렀다. 10명 안팎이 모이는 소박한 예배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셨다. 신우의 동료들 중에 승진을 앞서가는 이가 많았고 특파원 등 좋은 기회를 갖는 이들도 많았다. 나만 승진이 늦어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신우 회원들 가운데 보도본부장이 나오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얼마 후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었다. 신앙의 영성이 뛰어난 후배가 어느 날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선배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반바지를 입은 어린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예배드리세요! 예배드립시다! 하며 소리치고 다니더라고요. 신우의 예배를 주도하는 선배님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격려를 한 뒤에 기도를 뜨겁게 해주었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직업군인은 참모총장을 꿈꾸듯이 KBS 기자는 보도본부장을 꿈꾼다. KBS 보도본부장은 전국의 KBS 기자와 인력까지 1,500명을 지휘하는 자리다. KBS에서 나가는 모든 뉴스와 보도 및 시사, 스포츠 프로그램까지 책임지는 자리다. 대개 KBS 사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지만 보도본부장은 전문성의 정점에 오른 것을 인정받는 자리라 사장보다 더 명예롭게 여긴다. 당연히 본부장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KBS 보도본부는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많다. 능력, 경력, 출신, 배경 등이 탁월한 이들이 많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가장 꼴찌다. 영남 출신도 아니고 명문고를 나오기는커녕 검정고시 출신에 스카이대를 나온 것도 아니다. 윗사람을 잘 모시는 성격도 못 된다. 더욱이 입사 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리라는 각오대로 기자생활하면서 만든 어떤 인연도 내 앞길을 열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않았다.
굳이 남보다 나은 점이라면 하나님만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매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그런데 얼마 후 내가 KBS 보도본부장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정권이 몰락하자 격동의 시대를 이끌었던 KBS 사장과 임원들은 1년 뒤 적폐라는 낙인이 찍혀 다 물러나야 했다. 나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불신자 선후배들이 오히려 말한다. 역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 혼자 살아남았다고. 술은 기자 생활 내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술은 아예 끊자는 결심도 못했다. 사회생활 하면서 불가피한 소통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크리스천으로서 술을 내가 먼저 권하든가 마실 기회를 만들지는 않고 소극적 방어적으로 마시는 편이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 기자로 일할 때 김대중 씨가 정치 해금에서 풀려나 연세대학교에서 첫 대중집회를 가졌다. 그 전날 나는 동료들과 술을 엄청 마셨다. 다음 날 같이 마셨던 동기는 취재 수첩과 무전기가 담긴 가방을 잃어버렸다. 나는 새벽에 겨우 일어나 집회 장소인 연세대학교로 갔다. 차 안에서 구토가 나서 연세대에 도착하자마자 뒷산에 올라가 시원하게 토한 뒤 신문지를 깔고 잠시 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깨어나 취재하러 집회 장소인 운동장으로 가니 상황은 이미 다 끝나 있었다. 운동장에 사람들은 이미 다 사라졌고 온통 쓰레기만 가득했다. 일이 황당할 수가. 호랑이 차장님에게 개박살이 났다. 당시 김대중 정치인의 첫 대중집회는 5공화국에서 최대 뉴스가 아닌가. 방송국 고위층부터 초미의 관심사라 시간별로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데 기자가 행방불명되고 말았으니 언론사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일로 나는 아주 끝장이 나버린 듯한 참담함을 맛봐야 했다. 하나님의 술 경고는 이렇게 엄중했다. 20대 총각 시절 주일 성수가 쉽지 않았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주일날 놀러갈 일이 생기면 그게 먼저였다. 대학 선후배 동료들과 술자리를 많이 만들어 열심히 놀았다. 하나님은 이런 날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어느 날 가까이 지내던 후배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 축하를 빙자해 1박 2일 여행을 갔다. 한탄강이었다. 강변에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떠들며 마냥 즐거웠다. 다음날 오전 우리는 나무 그늘에 앉아 포커판을 벌였다. 갈수록 판은 열이 오르는데 나는 갑자기 강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꼭 뭔가가 나를 이끄는 야릇한 느낌이었다. 강가로 가니 또 문득 수영이 하고 싶어졌다. 개 헤엄을 치다 보니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면서 몸이 대각선 방향으로 밀려갔다. 물살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아무리 힘을 다해도 거센 물살에 하염없이 밀려갔다. 물살은 나를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였다. 이대로 큰일을 당하겠다는 위기감이 몰려왔다. 바로 그 순간 지금 교회에선 한창 주일 예배 드릴 시간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교회 안 가고 여기 와서 놀다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후회가 들며 의식을 잃어갈 즈음 어디선가 모터보트가 다가와 구조요원들이 나를 건져 땅으로 옮겨 놓았다. 그곳은 물살이 살인적이라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익사한 장소로도 유명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게 그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왜 포커를 치다가 무엇에 이끌리듯 강변으로 갔는지, 굳이 물에 들어갈 상황도 아니었는데 왜 못에 홀린 듯 또 물에 들어가 죽을 뻔한 사고를 겪게 됐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이끌린 게 틀림없었다. 그리고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비로소 주일 성수하는 신자가 되었다. 나는 도박운이 좋은 편이다. 포커나 고스톱을 치면 따는 확률이 높다 보니 제법 용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신앙인이 이러면 되나 끊어야지 하는 자책감이 들어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의 집들이가 있는 날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가 간밤에 꿈이 안 좋다고 했다. 당신이 차를 몰고 가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갑자기 당신 차를 보자기처럼 뒤덮어 버렸어요. 오늘 하루 조심해요. 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고 꿈이나 환상을 자주 보는 편이라 신경이 쓰여 온종일 조심 모드로 지냈다. 저녁 집들이 때 고스톱판이 벌어졌다. 내가 빠지면 판이 안 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돈 따려는 게 아니라 분위기 차원에서 끼는 건데 뭐 어때? 생각하고 고스톱을 즐겼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택시를 탔다. 집을 얼마 안 남겨놓고 신호 대기 중이었다. 오늘 아내 꿈자리가 안 좋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아무 일 없으니 잘 넘어가나 보다 안심했는데 갑자기 택시 뒤에서 뭔가 와서 쿵 들이받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아이쿠 꿈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고스톱 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들었다. 기도하고 끊겠다더니 그게 끄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짝 꿀밤을 때리시는 것 같았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아팠다. 이후부터 고스톱을 비롯한 도박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 고3 때 배운 담배를 나는 무척 즐겼다. 하지만 신앙인이 되면서 늘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되었다. 몇 번 끊어보았지만 잠시뿐 또 피우게 되었다. 참 의지대로 안 되는 문제였다.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니 담배 정도는 좀 어떠냐 하는 식으로 자위하며 지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어느 날 내가 담배 피우는 모습이 TV에 나왔다고 교인들이 수군댔다. KBS 9시 뉴스가 끝나면 이어서 바로 뉴스 초점이라는 15분짜리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다. 거기에 내가 중국 교포들의 불법 한약 밀매 실태를 잠복 취재하면서 조선족 상인과 얘기가 길어지자 초조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다가 손에 들고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미처 잘라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교인들은 설마 김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겠냐며 담배가 아닌 볼펜이라고 논쟁이 붙었다. 참으로 부끄러웠다. 그렇지 않아도 담배 문제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기도하고 하루아침에 뚝 끊어버렸다. 의외로 쉽게 끊겼다. 그 후로 벌써 30년이 지났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2대의 대형 여객기가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했다. 쌍둥이 빌딩이 화염에 휩싸이며 희생자 수만 3,000명을 넘었다. 결국 10월 7일부터 미군과 영국군의 공습으로 아프간 전쟁이 터졌다. KBS는 즉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아프가니스탄의 이웃나라 타지키스탄으로 갔다. 타지키스탄 가는 길은 항로는 있지만 세계 여행사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이다. 한밤중에 도착한 타지키스탄 두산베 국제공항은 너무나 허름한 모습이었다. 짐 찾는 데가 없었다. 짐들은 죄다 큰 창고에 보관돼 있으니 내일 오전에 찾으러 오라고 했다. 택시를 타고 예약한 호텔방에 가서 잠시 숨을 돌리고 나니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후배 기자가 노트북을 잃어버린 것이다. 타고 오는 택시에 놓고 내렸단다. 앞이 막막했다. 아프간에 들어가기도 전에 무기를 잃어버렸으니 꼭 찾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짐을 찾으러 다시 공항에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젯밤 낯익은 젊은 택시기사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말했다. 택시에 내린 노트북을 되돌려주기 위해 혹시나 해서 공항으로 와보았어요. 실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우리보다 30년 이상 낙후된 나라에서 노트북은 암시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을 챙길 수 있는 대박 물건이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물건이 양심적인 택시기사를 만나 그 시간에 딱 마주친다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감사기도를 드렸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취재팀 엔지니어 김기환, 신현, 카메라 기자 김광수, 석종철, 노트북 분실 당사자인 후배 기자 이영풍까지 이 일은 전적으로 내 기도덕이라며 기뻐했다. 이 사건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후배 기자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아프간 전쟁 취재로 나는 당시 사장에게 크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일주일의 특별 휴가도 주어졌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KBS 방송기자가 된 내게 하나님은 큰 특종 기사도 안겨주셨다. 남자들이 섬지방에 팔려간다는 제보가 왔다. 당시만 해도 그런 뉴스는 한 번도 보도된 적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방송국은 늘 9시 뉴스거리가 모자라 고민인 터라 자료 화면을 쓰고 간단히 인터뷰만 해서 1분 20초짜리 리포터를 만들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웬일인지 현장 취재를 꼭 하고 싶었다. 서울역과 목포 사창가, 서해바다 섬 지역까지 직접 다니며 취재했다. 남자들에게 선원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속여 사창가에서 여자와 술을 대주고 빚을 지게 한 뒤 섬지방으로 팔아넘기는 수법이었다. 순간순간이 아슬아슬 조마조마해 수없이 기도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내일이면 섬에 팔려갈 위기의 남자들을 구해내기도 했다. 내친 김에 섬까지 들어가서 팔려온 남자들 인터뷰까지 마쳤다. 남자 인신매매 현장 취재 내용은 당시 9시 뉴스에서 톱으로 4분 반 동안 보도했다. 지금도 깨지지 않는 신기록이다. 방송 이후 정체불명의 협박전화에 한동안 시달렸지만 회사에서 결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KBS 보도본부장을 그만두고 난 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큰 강에서 내가 힘차게 노를 저었다. 옆에 유람선 같은 큰 배가 지나가는데 유람선도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운이 넘쳤다. 그러나 곧 밤이 왔다. 무트로 가야 하는데 아무리 저어도 갈 수 없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도시의 불빛이 환하고 하늘엔 별이 반짝이는데 나는 아무리 힘을 써도 무트에 다다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용돌이 물결이 배를 감쌌다. 소용돌이에 휩쓸려 배가 끌려간 곳은 야산의 기슭이었다. 배에서 내려 육지로 돌아와 차를 세워놓은 곳으로 올 수 있었다. 꿈을 깨보니 앞으로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대로만 살라는 깨달음이 왔다.